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온 맘 다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제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코로나 또 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정책들이 잘 정리되어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모든 사태가 잘 정리되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5일 우리 총선에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우리 병강교회가 하루빨리 또 회집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모든 사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또 삶의 여정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삶의 여정들이 힘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그 모든 사항들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아버지도 동영상을 들고 하나님 또 핸드폰을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아버지 사태로 두 달여간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속하게 하나님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고 이런 아버지의 사태가 화롭게 안정되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온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 아름다운 정책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우리 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을 하나님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조속하게 모든 사태가 안정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회집하는 그날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오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건강을 돌보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힘든 일 없이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핸드폰을 켜고 하나님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나라가 좋게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정부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바로 좋기 좋은 정책들을 잘 펴나가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하나님 애쓰는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속히 안정되는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개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회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사태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됐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고 하나님 정말 이 국가적인 사태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위생을 돌보며 가정을 돌보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정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대처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나님 기도해야 하고 어떤 안목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지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안목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집하는 그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그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무슨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우리 좀 긴 절을 전체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의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의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나오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와서 약 15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에서 바벨론 땅을 밟게 됩니다. 이 기간의 차가 약 6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 거주할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1차로 돌아온 자들도 성전 재건의 구성원이 되지만 성전이 재건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공간을 채워줘야 하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면 건물로서의 어떤 기능, 그런 의미보다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성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9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개혁운동은 9장과 10장, 다음번에 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혁이 있는데 그 개혁운동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에 걸친 이 내용,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개혁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라, 첫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촉발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져 있는 9장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왜 에스라가 탄식과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을 때 그 아수르의 당시의 정책은 통원 정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죠. 멸시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죠. 자, 이런 교훈들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습관과 우리의 생각을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현장을 살펴보면 그것을 고칠 능력이 인간의 손에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다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죠. 인간은 죽다가 겨우 살아나서 돌아오게 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합이 있고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과 혼합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않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방신을 말합니다.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우상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연합이 아니라 혼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바로 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합은 다시 말하면 음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예수님께 한 발짝 들여놓고 세상도 한 발짝 들어놓고 이게 뭡니까? 양다리 신앙.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양다리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토해내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길 원하시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세상에 다 그래요. 남들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틀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해서 주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떨어지게, 간격을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계략이고 그것이 미혹의 방법입니다. 다 포용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교회는 꽉 막혔어? 왜 교회는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야?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외의 것은 다 가증한 것이고 주 외의 것은 다 흉악한 음란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연합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런 혼합적인 문화들이 세상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물들게 되고 잠식되어 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물결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넘보고 있죠. 종교 혼합, 또 종교 다원, 천주교와 개신교의 혼합 움직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건 다 세상 속에선 세상 사람들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싫어하는 혼합, 그것은 음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서 오늘 이 말씀이 이걸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서야 될, 구별되게 거룩함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레위 사람들마저도 으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습관을 하나님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결혼하면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그대로 집안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음란을 퍼뜨리고 우상을 퍼뜨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에 우상과 음란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정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신앙, 다중신앙, 적당한 신앙, 대충신앙, 마치 구원을 보험이라도 든 것처럼 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해도 괜찮아,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끔은 인간이기에 죄도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믿어보지 그래?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 존귀한 이름 누구입니까? 그 보배로운 이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제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문란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렉이란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란 신은 이방 신인 중에 한 신인데, 이것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의 신입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은 성전 안에서 성적 행위를,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이 풍요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교묘한 유혹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전략적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인 사람들은, 우리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선하시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그 옆에 조그맣게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코끼리인데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코끼리의 다리를 여러분 이렇게 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듬어서. 그러면 코끼리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분을 보고 코끼리를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체구에, 이런 킬로그램에, 이런 무게에, 이런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 한쪽만 알고 전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엄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하나님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죄악이 가득하여 망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라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헤렘법이었는데, 진멸하라는 것은 싹쓸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이 유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멸할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으나 나라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정말 하치합도 모르는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기에 토호 세력들, 토착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그런 문화, 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를 선호했던 그들과 함께 했었던, 교류하고 지냈던 그들을,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 돌아오게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그들이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죽다가 다시 살아나도 인간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지몽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3절부터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을 다 지었고, 중단됐던 것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같이 2차로 돌아온 사람들마저도 함께 이제 다 감사의 의식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거역한 이 모습 속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스라에게 모여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또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에스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청하여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 에스라 앞에 모여들어 같이 회개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10장에서 우리가 또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 그 내용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를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중에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우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까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까지 미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6절부터 10절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전 조상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풍비박산이 났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된 것이 150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에스라가 보고 들은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1차와 2차 때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무지하고 분별 없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괜찮은 게 절대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주님 앞에서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한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주인이 이제 먼 타지로 떠나갈 때 종들에게 맡겼죠. 다시 올 때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종, 3달란트 받은 종 충성되이 여기며 칭찬받았죠. 1달란트 받은 종 어땠습니까? 그 종은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1달란트를 맡겼을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졌으면 당연히 돌아올 때 확인했어야죠.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시각이 되었던 것을 이 종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돌아올 즈음의 당시에 알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종이었다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3달란트 받은 종처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돌아왔을 때의 입장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주인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가 큰 돈이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본인 말로는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얘기했지만 그것은 단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사장시킨 것이죠. 버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몰랐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엄청난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이 모든 현상 속에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경청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적어도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적어도 5년, 10년, 아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견뎌내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동참해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더 그렇죠. 사단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무지해서 쉽게 넘어가고 잠식당하고 또 잠자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핸드폰을 켜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좋은 말씀들, 우리 평강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참담하고 통곡스러운 상황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수염을 뽑아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율법을 어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인솔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인솔하여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인솔하여서 다시 복귀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남겨주셨다가 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한 그 죄를 지어서 도대체 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려 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일이란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신명기 7장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의 말씀들은 한두 번 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만큼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서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남았는데 이들을 다시 피로 섞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다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인간이지만 저도 사람이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짜증납니다. 더 이상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면이 서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망연자실에 그렇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중에라도 조금 남겨주셨다는 말씀, 이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앞에서 봤던 그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가 그 기록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시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즘 말하면 개나 소나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때려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는 때려서 움직여라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데 때려서라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두셨다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였을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선지자들 시대에도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버릇, 개모습, 3살 버릇 여든 못 간다, 여든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옛날 그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 수염을 다 뜯으면서 뽑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스라처럼 이 분개하면서 분통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떠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역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다가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떠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행할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제물을 바치는 자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건성으로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자, 5절을 좀 띄워놓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너희 형제가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에스라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들을 기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에스라가 그 고백 속에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림이 있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장을 보면, 이제 다음번에 10장을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10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개혁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소수이죠. 언제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합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서 이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한 달락이 끝납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동선은 이제 우리 다음 10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할 때에 항상 에스라서를 이야기할 때 구약은 항상 신약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연합과 혼합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체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연합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혼합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것의 구원에 다른 어떤 것의 요소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다른 요소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임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를 피로 산 그리스도의 공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과 곁눈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로를 치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세상 것과 곁눈질 할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 미련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노력해라,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되어라,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에스라 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정보에 휩쓸려 사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세상의 매체를 켜면 수도 없이 많은 정보와 수없이 많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새롭게 봐야 하고, 그 새롭게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는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우리가 주일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말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과제, 숙제를 해나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그 탄식 어린 기도 앞에 우리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미련한 우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세상 앞에 하나님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성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기회로 잘 삼게 해주셔서 우리는 말씀 앞에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지켜가며 이 시대를 분별해가며 결국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잘했단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토록 인도하심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